성경 톡파보기 시즌2. 자, 오늘과 내일은 누가복음. 예, 네. 누가복음. 누가복음 아니고 누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예, 누가 썼는지 참 누가복음. 예. 네. 예, 누가복음. 웃기려고 하신 거죠? 아, 예, 그렇죠. 좀 네. 무리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볼 누가복음에서도 그동안 마태복음, 마가복음 할 때도 그랬지만 요거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 뭐 이런 거 네. 뭐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누가 썼는지 보면요. 1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1장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게 있고 요게 이제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듣고 글을 쓴 사람들도 이미 여럿 있다고 해요. 이제 네. 마가 같은 사람이 이미 글을 먼저 썼죠. 그래서 나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닐 거고 본인이 이제 조사해보고 공부해서 쓴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글의 특징이 뭐냐면요. 글이 굉장히 고급져요.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네. 사용하는 어휘의 수준이나 문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8장보다 오히려 누가복음 24장이 길거든요. 네. 바울이 12권 뭐 13권 이렇게 썼다고 해도 이 사람 누가가 2권 썼어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 2개 썼는데 제일 많이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분량상으로는. 굉장히 길게 썼어요. 글을. 그리고 뭐 3장 같은 데 보면요. 이게 언제냐라고 표현할 때요. 그냥 몇 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실 고대에는 누구 왕 몇 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도 뭐 세종 3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역사가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세종 3년 이러면 그럼 세종 1년은 언제부터 시작인데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나라들의 그 연호를 교차해서 서술을 했다고 해요. 이 고대의 이 지역 역사가들은. 이 누가가 그렇게 씁니다. 3장 1절에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이렇게 그 교차적으로 여러 지역의 왕들이 누구였는지를 동시에 서술하는 연호 표기 방식은 아주 공식적인 역사가들이 서술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배우신 분이네요. 이 사람 굉장히 배운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누가복음에만 보면 별로 없는데 재미있는 것은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께 쓰는 편지였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면 이게 앞에 데오빌로 각하께 쓴 누가복음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했노라. 라고 한다면 이거 두 개 같은 사람이 쓴 글이구나. 같은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썼고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사도행전까지 보면요. 특징이 더 보여요. 이 사람.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을 함께 볼 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아까 제가 어휘 수준이 굉장히 높다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상처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플레게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뭐 계시록에 보면은 이 짐승의 머리가 잘렸다 할 때 이 잘린 상처도 그 상처가 나음에 할 때 플레게를 쓰고요. 또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매로 맞은 상처, 매맞음도 플레게라고 써요. 그러니까 맞은 상처든 잘린 상처든 신약 성경의 모든 다른 성경 쓰는 사람들은 바울이든 요한이든 플레게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맞은 상처가 있어요. 맞은 상처는 트라우마라고 썼어요. 이게 이제 약간 칼로 찢어진 상처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칼로 찢어진 상처가 트라우마,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맞은 상처는 플레게를 쓰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서 피부가 상한 것은 엘코우라고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이 트라우마나 엘코우 같은 단어들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단어거든요. 신약 성경에 딱 여기만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자상, 창상, 열상을
구분해서 쓰고 있다는 와. 거예요, 단어를. 의료계 쪽. 그렇죠. 보이시네요. 네. 의료계 쪽으로 전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요게 일단 힌트 하나. 또 하나의 힌트가요. 재밌는 건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작가가 본인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해도요. 고대 그리스어는요. 동사를 쓰려면 이게 1인칭인지 3인칭인지를 구분해서 쓰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내가 한 일인지 그가 한 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한 일인지 그들이 한 일인지 어쩔 수 없이 구분되게 돼 있어요. 네. 동사에. 네. 16장 8절에서요. 사도 바울의 이 전도팀을요.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그들이에요. 그들 여기까지는. 그런데 16장 10절에서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우리로 바뀌어요. 예. 자, 뭐냐면요. 이 글을 쓴 사람이 16장 8절까지는 바울 전도팀과 별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었어요. 계속 네. 바울 전도팀이. 근데 16장 10절에서 바울 전도팀에 합류했다. 예. 즉, 이 글을 쓴 사람은 바울 전도팀의 일원이다. 자, 바울 전도팀의 일원인데 의도적으로 자기 이름을 사도행전에서 뺀 거예요. 사도행전에 바울 전도팀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예. 뭐 디모데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신라라든지 에라스도, 드로비모 다 나오는데 의도적으로 자기는 빠졌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바울 전도팀의 명단을 사도행전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의 편지들에 봐도요. 마지막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거꾸로 추적하는 거죠. 바울의 편지에 바울 서신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없는 사람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있냐면 몇 명 나오는데 네. 그중에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바로 아마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일 것이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이라고 사랑받는 의사가 썼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네. 자, 이 글을 쓴 사람은요. 똑똑한 의사 누가예요. 똑똑하니까 좀 고위층들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우리 작년에 나온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올해였나요? 올해 나온 바울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누가가 의사로서 이 고위층의 자제들도 치료하고 이러거든요. 맞아요. 네. 이 사람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또 중요한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놓고 나왔어요. 데오빌로 가카라고. 데오빌로 가카. 이 데오빌로 가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보통 사람 이름으로 쓰지 않는 이름이거든요. 데오스는 신이라는 뜻이고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일부에서는 이게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좀 이상해지는 게 뒤에 붙인 호칭, 가카라는 호칭입니다. 이게 이제 크라티스테라고 하는데요. 이거 어디에다 붙이는 말이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총독 벨릭스 가카여, 벨릭스 가카께 문항합니다. 또 베스도 가카여 이렇게 총독 이상급 되는 아주 고위 고위급. 공직자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다 보니까 우리가 번역할 때 이 크라티스테를 가카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뭐 많은 분들이 또 동의하시는 게 개인인데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 이 기독교가 박해받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자기의 본명을 드러내기보다는 가명으로 이렇게 활동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어쨌든 굉장한 고위층 공직자, 부유한 고위직 이방인에게 쓴 글로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누가복음에 굉장히 분명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 사람과 연관됩니다. 데오빌로 가카와.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두 개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요.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육체. 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라는 거예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런 말씀들이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다. 왜 그러냐? 데오빌로 가카가 이방인일 테니까 만민을 위한 복음이 강조되고요. 또 하나가 성령과 기도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몇 번이나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 마가복음에요. 놀랍게도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면이 3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물론 이렇게 표현돼 네. 있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표현은 나오지만 실제로 기도하시는 장면을 그린 게 3번밖에 안 돼요. 네. 마태복음 4번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이것들을 제외하고 12번이나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러 가시는 게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서 하늘이 열리고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네. 마태복음은 그냥 그렇게 나오는데 똑같은 장면에서 누가는요.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거기 첨가돼 있어요. 네. 예수님 제자를 세우실 때도요. 예수님이 똑같이 마태복음하고 제자 세우시는 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밤이 맞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 후에 제자를 세우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님 계속 무슨 중요한 일 할 때마다 기도하시고요. 또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돼요. 1장에서만 봐도 제가 누가복음 1장에서만 말씀드려도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고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1절에 나오고요. 67절에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 계속 뭐 할 때마다 등장인물들이 성령 충만해요. 이게 뭐냐면요. 누가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 요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것도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있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걸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성령과 기도를 강조하는데 그러면 누가는 기도만 하면 된다고 말하느냐? 아니에요. 3번째 특징 내일 말씀드릴 텐데요. 네. 가장 실천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실천. 그렇죠. 네. 가장 실천을 강조하는 책인데 오히려 또 가장 성령과 기도를 강조하는 책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 누가복음 앞부분 오늘 읽어보시고요. 내일은 누가복음에서 정말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가 네. 한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누가복음 의사 누가가 썼다는 건 이렇게 그냥 들어 알고 있었는데 그 근거를 말씀에서 이렇게 찾아보니 왠지 예. 신학자가 된 그런 기분이었고요. 예, 사실은 다 말씀에서 나온 그렇죠.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또 지금 계속 저희가 공간복음부터 해서 이렇게 보면서 관점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 관점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좀 보면서 읽으시면 훨씬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첫 번째 편으로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성경 그렇습니다. 독파 보기 알맹이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요. 네. 바울 전도팀의 일원이었던 누가로 추정되는데 네. 누가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누가의 예. 직업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예, 1번 야구 선수, 2번 의사, 3번 극동방송 PD. 저도 하나 써야 되나요? 네. 자, 누가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1번, 야구 선수, 2번, 의사, 3번. 극동방송 PD. 자, 정답하시는 분들 우물정 9330 단문 50원 장문병원 유료 문자 카카오톡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자 지금 빨리 보내주세요.